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좋은 책을 읽으면 변합니까?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좋은 영화 보면 변합니까?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변합니까? 잠깐 변하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또 역시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자주 절망을 합니다. 오늘 큰 변화를 일으켰던 한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is my God.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는 좋은 신분을 가진 그런 부잣집 아니면 높은 학자의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디셉이라는 동네는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주 숨겨진 조그만 산골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박성 교사님을 요르단에서 만나서 이 디셉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가 디셉이라는 동네입니다 하며 엘리야의 고향을 얘기해 줬는데 그 산골에 한 70포 가구밖에 없는 아주 조그만 그런 시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좋은 신분 또 뛰어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갑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성이 수도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그 당시의 왕 아합 왕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앞으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왕에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 이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왕은 이방의 왕인 시돈 땅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공주가 가져온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심했느냐 하면 그 땅에 이 왕궁 안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청와대에 중이 850명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심한 이 궁전에 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로 너희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후에 엘리야는 곧바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었어요.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비도 내리지 않고 밤에 내리는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가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고, 그리 시내가의 물조차 완전히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먹을 걸 줄 것이다 해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봤더니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한 번 구울 수 있는 기름뿐이었어요.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나에게 달라, 엘리야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 이 과부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가 달라고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 하니 그냥 구워서 줘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빵을 구워서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가루와 밀가루와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음식을 만드는데 또 그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있어요. 그게 3년 동안 계속됩니다. 기적이죠. 매일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 말하라 하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와 바로 연결이 돼요. 그것은 비가 소중한 가뭄이 많고 건조한 기후를 가진 나라죠. 그래서 비하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들에게 비가 내린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출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엘리야는 너무 신이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가 얘기한 그날로부터 비가 안 왔으니까 그게 3년이나 되었으니 3년 6개월이 되었어요.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난을 몰고 온다, 곤란케 한다, 해를 끼친다 이런 뜻이고, 이게 명사가 되면 독사, 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네가 바로 풀에서 나온 독사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왕 너다, 돌직구를 날립니다. 18장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는 분들은 항상 상대방을 보는 사람이에요. 너의 말투, 너의 말, 너의 행동, 너의 눈빛 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래 나에게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며칠 전 친구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요즘 자기가 나이가 60이 되어 보니 참 너무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는다고 말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나쁘고 아내와의 관계도 나쁘고 다 문제가 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제가 선교사님 참 훌륭하다고, 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이라, 당신이 문제요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다 정말 문제가 많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기 바랍니다. 낮아지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속에 주가 살고 내가 죽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가뭄과 이런 것들이 온 이유가 바로 자기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어찌 이리도 모를까요? 온 나라가 자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죠.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주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공개적으로 영적 전투를 신청합니다. 그게 19절이지요. 열왕기상 18장 19절 같이 읽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엘리야는 북서쪽 해변에 뚝 세워져 있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신청합니다. 이런 영적 결투의 소식이 순식간에 온 나라에 다 퍼집니다. 비가 오지 않아 기근으로 물을 애타게 기다리던 백성들은 갈멜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 엘리야는 이 전투를 구경하려고 몰려온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회색 지대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았어. 혹시 엘리야가 말하면 다시 비가 올까 하고 몰려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느냐,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알 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이 뭡니까? 쾌락의 신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쾌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풍요와 쾌락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아닌 이 두 사이에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냥 세상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관망해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영국의 신학자인 존 위클리프는 아주 강직하고 타협하지 않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권력과 타락을 보고 그냥 있지 않아요.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이건 죄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주장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2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존 위클리프의 주장은 그 당시 영국과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존 위클리프의 글이나 책은 모두 판매 금지가 되고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었지만 교수직에서 그냥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목사직에서도 박탈당해요. 그러나 그는 이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는 죄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며 성경을 번역해요.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0년 만에 138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600년 전에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후대 학자들은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며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는 노아에게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마차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죠? 그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너무나 타락이 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타락했어요. 근데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그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 받은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대충 예수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그냥 교회도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도 따라하는 좋은 that's good idea. 야,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며 따라가지 마시고 갓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회색 지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회색 지대에 있는가? 아시잖아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확연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영적 미지근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영적 미지근함을 책망하시죠. 계시록 3장 12,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디도스 1장 16절에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하기를 원한다면 회색 지대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무너진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두 마리의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가? 또 한 마리는 나에게 내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는가? 우리 시합을 하자. 그렇게 합니다. 먼저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 너희들 먼저부터 해보라. 그렇게 하지요. 그들은 제단 위에 이제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았어요. 그리고 주문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계속 그들이 주문을 외웠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후부터 또 다시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무대의 중앙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지. 그리고 2세아 정도 되는 도랑을 제단 주위에 삥 둘러 팠습니다. 이 2세아는 약 15리터 정도 돼요. 그 다음 장작 위에 물을 3번이나 흠뻑 부었습니다. 지금 물이 없잖아요. 3년 반.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멜산에 가보면 갈멜산 밑에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바닷물이에요. 짠물을 그곳에 흠뻑 부은 거예요. 왜 나무에 물을 부었습니까?
이 나무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냥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쩌다가 불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을 믿었어요. 물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단 옆에 삥 둘러 파놓은 그 도랑에도 물이 흥건하였어요. 엘리야는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오도록 기도한 시간이 언제죠?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소재를 드렸어요. 그 기도예요. 그게 예배죠. 여기 소재 드린다는 시간은 해 지기 직전, 즉 오후 6시를 얘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시간에 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규칙적인 예배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납니다. 예배가 죽어있는 사람, 모든 게 다 죽습니다. 삶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지 말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불이 내려오는 예배,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십시오. 엘리야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불이 내려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는 기도가 길지도 않아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잖아요. 엘리야는 짧게 2절 기도합니다. 시간도 아주 짧아요. 그의 기도는 내용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2번이나 얘기합니다. 이게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는 이 지식적인 노가 아니고 그냥 이 아주 깊은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2기쁨의 교회에 나오는 교우들은 아무도 성경에 이론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적으로 850대 1이에요. 엘리야는 즉각 체포되어서 바로 죽을 것입니다. 이 헛소리하는 놈, 네 놈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오지 않지 않느냐 하며 당장 죽여버렸을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비가 안 내려오면 위험해요.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엘리야는 이미 3년 반 동안 까마귀가 매일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빵가루와 기름이 저절로 생겨 매일 음식을 먹는 기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죠. 열왕기상 1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에 불이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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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에게 불이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응답되기 바랍니다. 불이 내려야 합니다.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치 엘리야처럼 850대 1이라는 절대적 숫자적으로 열세에 있습니까? 지금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닿았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축적은 기적의 축적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적으로 치유 불가능하다는 확률 제로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불이 내리자 상황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더 이상 850대 1이라는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땅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결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불이 내려온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죄는 악성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는 적당하게 버렸다가 다시 죽고 그거 아니에요. 죄는
완전히 버려야 하는, 아니 완전히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거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세상 쾌락을 찾아다니는 것, 이거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자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칼을 들어 죽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그 성지순례를 갔죠. 그때 그 갈멜산에 갔어요. 우리 내년 2월에 이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성지순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가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은 가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10만 원 모으면, 매달 10만 원씩 모으면 다 갑니다. 다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3번 갔는데 앞으로 20번 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곳에 갔더니 원래는 작년 그때 갔을 때는 이 갈멜산에 그 엘리야의 이 동상, 손을 들고 있는 동상, 칼이 보이더라고요. 이 칼이요, 제가 지난번 2번 갔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보니까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 엘리야 동상을 조각한 사람이 850명을 다 죽이니까 이 칼이 휘어진 것을 생각했구나. 참 작가들은 좀 달라요. 잘 그린 것 같아요. 정말 이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죄란 죄는 다 죽이는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였어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방 선지자들 다 죽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바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회개할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란 죄는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회개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버릴까 말까,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 세상 사랑,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이 죄입니다. 아왕, 그는 자기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엄청난 가뭄이 오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왕의 죄악 나라의 위기를 줍니다. 여기 아버지의 죄악 가정의 고통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완전히 없애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질적으로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는 그 죄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불은 태우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회색 지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두 번째, 무너진 예배를 세우십시오. 세 번째, 죄란 죄는 다 버리십시오. 저는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교회 전체에 성령의 불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불은 무능을 태우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은 초라함을 불태우고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유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자가 되십시오. 혹시 이 중에 아무런 열정도 없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열정의 불이 붙게 되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좋은 신분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산골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뛰어난 학력이나 뛰어난 이력서나 뛰어난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며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처럼 그냥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듣기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것은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구경만 하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냉랭함이라는 질병을 청산하십시오. 갈멜산, 갈멜이라는 뜻은 비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갈멜산, 이 비옥한 산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있던 이들,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정말 다시 비옥한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의 불을 받고 다시 비옥한 사람, 하나님의 원래 계획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이 임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은 오늘도 임합니다. 저는 어제 70살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I am now the Lord.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I am putting everything to your will.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나라는 이 이기심, 이건 불태워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으로 일하던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번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목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후두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약을 먹어도 하나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물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의 부인은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 부인이 보아도 단순한 후두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검사하기 위하여 모든 수속을 다 밟았습니다. 장로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가신 후에 장로님은 아내에게 여보, 나 다 나았어. 아니, 물도 못 마시는 당신이 어떻게 다 나았어요? 아니야, 다 나았어. 목사님이 기도할 때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내 양다리를 통과하여 쑥 나갔어. 밥 가지고 오세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는 장로님은 금방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불은 엘리야 시대 구약에 내려나고 또 신약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오늘날에도 성령의 불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에 지치고 깨어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랑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시들은 나를 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엔 불이 없습니다. 오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불을 붙여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내 모든 무능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모든 우울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모든 무력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